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원무대에게 지난번 편지에 환자가 회심한 이후 한 교회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무심코 썼더구나. 도대체 너가 뭔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되겠냐? 환자가 자기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충실하게 다니는 이유를 왜 보고하지 않았지? 교회에 무심해서가 아닌 이상 이건 몹시 불리한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게냐?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우리는 언제나 전도구 조직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도구는 취향에 따라 모인 조직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이므로 계급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인간들이 원수가 원하는 종류의 연합을 이룬다. 반면에 회중적 원리는 각 교회를 일종의 사교 클럽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에 잘만 하면 하나의 동아리나 파당을 만들어낼 수 있지. 둘째,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람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바라는 건 거짓된 것이나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진정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특히 이런 태도는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지. 인간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다면 무슨 설교, 무슨 책을 접하든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분발해서 이 바보를 최대한 빨리 주변 교회들로 돌려버리라고. 지금까지 내 보고는 영 만족스럽지가 못하구나. 나는 사무실에서 환자 집 부근에 있는 교회를 두 군데 찾아보았는데 두 교회 다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 첫 번째 교회의 목사는 의심 많고 완고할 것 같은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믿음에 물타는 일에 매진해온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목사가 교인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외려 교인들이 목사의 믿음 없음에 충격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이 목사 덕분에 참 여러 영혼이 기독교를 떠났다.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 평신도들한테 어려운 거라면 무조건 드러내다 보니 성구집도 지정된 시편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저도 모르는 새에 제 마음에 드는 시편 15편과 성서일과
20개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도 없이 반복하게 되었지. 이로써 우리는 목사나 그의 양떼에게 친숙치 않는 진리가 성경을 통해 전달될 위험을 들었다. 다만 내 환자가 이런 교회를 선택할 만큼 멍청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혹시 앞으로는 멍청해질 가능성이 보이는지. 두 번째 교훈은 스파이크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 목사의 견해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종종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하루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말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엔 신정주의적 파시즘에 멀지 않는 말을 해대니 왜 안 헷갈리겠어. 하루는 스콜라 철학자가 되었다가 다음 날에는 인간 이성을 통째로 부인해버리기도 하고, 하루는 정치에 푹 빠졌다가 다음 날엔 세상 나라는 똑같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단언하거든. 우리 눈에야 이런 상반된 생각의 연결고리가 바로 증오심이라는 사실이 훤히 보이지. 스파이크 목사는 부모와 친구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게끔 잘 계산해 놓은 말이 아닌 한 설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인간이야. 그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란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빠진 신화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목사한테는 앞날이 창창한 부정적인 낌새도 있다. 우리는 요즘 최근에 메리턴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해야 할 말을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도 한 가지 있다. 그의 믿음만큼은 진짜라는 것. 바로 이 점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 이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둘 다 분파교회라는 점이다.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고 충고한 적이 있었지. 이건 진짜로 교리 문제에 열내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외려 그 점에 있어서는 태도가 미적지근할수록 좋지. 우리가 아기를 만들어낼 때 주로 의존하는 수단은 교리가 아니니까. 미사를 말하는 인간들과 성찬을 말하는 인간들 사이에 증오심을 부추기는 재미는 정말 솔솔하단다. 그렇게 떠들어대다가도 막상 후커의 교리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고 하면 채 5분간도 논리정연한 설명을 못하거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활동 근거가 되어주지. 우리는 바울이라는 해롭기 그지없는 녀석이 음악이나 그 밖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그리낌이 없는 사람은 그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양보하는 내용을 인간들의 마음에서 꽤 많이 제거시키고 성공했다. 인간들이 왜 이런 가르침을 적용 못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너의 생각에 저 교회파 교인들은 고교회파 형제들의 연약한 양심이 행여라도 상처를 받아 불경건함으로 나아갈까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며 기도하고, 또 고교회파 교인들은 저 교회파 형제가 우상숭배에 빠질까봐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성호 걷는 행동을 삼갈 것 같으냐?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영국 교회 안에 다양한 관습들은 자비와 겸손의 확실한 온상이 되고 말았을 게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7월 넷째 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다 보면 교회 감별사 또는 교회의 감정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대전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신자가 많은 곳이 대전이라 들었습니다. 분열되고 파당을 겪었던 교회가 많았고 목사님으로 인한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 잘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사단이 역사해서 실망감 가운데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다가 어느새 교회의 비평가, 교회의 감정사로 바뀌게 된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자신을 위해 존재해 줄 그 어떤 힘 정도로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도움이 안 되면 떠나는 거죠. 연합의 가치는 사라지고 사교 클럽 정도로 자신이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걸 끔찍히도 알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진짜 교회가 아닌 주변 교회를 다니게 하려면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믿음에 물을 타는 교회, 교인들이 가장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요소로 변질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진리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중심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교회는 말씀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분파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사소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연합과 말씀의 진리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내용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습니다.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된 신전이 크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바라보는 나,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이제 답변을 해주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헬라어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여기에 저는 아쉽게 놓쳐버린 한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랍비 정도로 불려졌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주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가 보여주고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교회를 찾다가 교회 감별사와 비평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 단락에서 예를 길게 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방종이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하나에도 상대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 우리의 법칙과 방식과 규칙이 너무 절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과 절차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한 줄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